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 그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던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은 매우 독특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나이가 많고 연세가 있으신 한 분의 큰 얼굴이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처절하고 비통한 모습, 슬픈 모습으로 서 있는 동상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한 늙으신 분이 많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누시 코르차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계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인으로 소아과 의사이자 동화 작가입니다.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그 의사의 직업을 버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 고아원을 설립하고 아이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거의 한 600만 가량의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약 300만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김없이 그 독일군은 폴란드를 점령하고 코르차크의 고아원에도 들이닥치게 됩니다. 코르차크와 함께 있던 192명의 고아들이 그 독일군에 침범했을 때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독일군들은 그들을 강제 수용소로 강제로 이끌고 갑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르차크가 먼저 그 군용 트럭에 올라탑니다. 아이들도 하나둘씩 선생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독일군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트레블린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트레블린카 수용소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이 죽었던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코르차크와 192명의 아이들이 그 트레블린카 수용소에 끌려오고 그들은 강제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독일군 장교 한 명이 바로 코르차크를 알아본 겁니다. 이미 동화 작가로서 유대인이었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이 코르차크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동화 작가고 많은 업적이 있으니까 살아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라. 그렇게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코르차크는 독일군의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내가 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끌려왔는데 어떻게 나만 살고자 살아남겠습니까?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코르차크는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언제나 아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떨었습니다. 어김없이 그 자리는 코르차크가 아이들을 안고 있었고 품고 있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동일하게 가스실에 끌려가서 중입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독일군 군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르차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갈게,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고 가스실에 코르차크가 먼저 걸어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는 곳이니 아무 말 없이 울던 아이들도 그치고 한두 명씩 따라 코르차크를 따라 그 가스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코르차크와 그 모든 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후에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님을 기념하여 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모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걸어갔던 그 업적들을 기리기 위하여 이렇게 코르차크 동상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코르차크의 이야기를 접해 들으면서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셨을까? 내가 갈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게. 나를 보고 따라와. 나를 보고 따라와. 예수님은 그렇게 코르차크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길은 무섭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수원이자 생명의 터전입니다. 헐몬 사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맑은 물이 수원이 되어서 마치 바다처럼 큰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해변을 거니시다가 오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살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단번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뭔가 매우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해. 나를 따라와.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의미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거라,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군대에서 장군들이 병사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 장군의 명령을 들은 병사들은 장군의 뒤를 따라서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장군이 부하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 의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밤이 깊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니 아이가 어두워지니 공포에 질립니다. 아빠,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뒤를 따라와. 아빠 뒤를 따라와. 겁에 질려 무서움에 빠져 있는 아들에게 아빠 뒤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아빠 뒤를 따라와. 이 말은 이제 맹목적으로 무조건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이 의미가 아니라 아빠가 있으니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아빠 뒤를 따라와, 그렇게 말하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명령하시며 너희들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너희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고기 잡고 가정을 돌보며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앞서 갈게, 내 뒤를 따라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희 인생과 함께 해 줄 거야. 그런 의미로 주님은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과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넓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좁고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멸망의 길, 넓은 길, 좋은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구병모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앞에 걸어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 삶이 지치고 고난스러워도 주님이 가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 앞서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서 걸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성질이 올라오고 내 욕심이 생기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하는 말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세계의 많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을 조사를 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세계의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11개 중소기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MCM 아시죠? MCM이라는 어떤 국내 명품 브랜드입니다. 가방이나 어떤 가죽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MCM 브랜드의 한국인 여성 김성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분의 경영 마인드는 항상 정직을 우선으로 합니다. 철저하게 세금을 내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5를 사회에다 환원하는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학에 기부하고 또 지금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자신의 사명이 북한 땅에 열렸을 때 북한 땅에 복음화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부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게 돈을 벌고 명망 있는 기업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물었을 때 이 김성주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멋진 대저택이나 페라리 같은 차를 살 때의 만족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베풀 때 나는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의 목숨을 희생하며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김성주 회장도 베풀고 섬김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과연 제자들이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이 더 드라마틱하고 멋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비린내 나고 그 바닷가에 그물로 고기 잡는 현장과 그물을 깃고 수선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슨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님 나를 찾아오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진 일상 속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의 일상은 너무 초라합니다. 늘 똑같은 인생, 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너무 삶이 지치고 무료하고 힘듭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겹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현장일 수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르심과 찾아오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성실히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의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미디안의 핍박을 피해서 몰래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이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나님, 나 그래도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하나님, 나 옛날에 그래도 잘 나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집 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작은 환경에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할 때, 삶의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학생들은 그 공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때, 목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금식기도 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로 인하여 임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윌리라고 하는 청소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라고 하는 청소부가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나 한 번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 삶에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바꿔 주십시오. 나 이런 삶 너무 싫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기도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윌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안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날 또 여전히 윌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좀 나 찾아와서 나 좀 바꿔주십시오. 내 형편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윌리야, 윌리야. 윌리가 깜짝 놀라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생각하며 막 하늘을 둘러보고 좌우를 둘러봐도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윌리야, 윌리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을 보고 좌우를 보고 그 어디를 보아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가만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윌리야, 윌리야. 그 소리를 쫓아가 보았더니만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느냐? 바로 쓰레기통에서 윌리야, 윌리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계셨을까요? 그 책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윌리야,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네가 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단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가 그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계셔. 늘 함께 계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폼이 안 나고 힘들고 볼품없는 청소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비우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볼품없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에 게으르고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1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mak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 그렇게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 다르게 바꾸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듭니다.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일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조금 더 부족하고 나약하여도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만드시고 책임지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지식 가진 것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산호세의 뉴비전 교회를 섬기시는 최영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기독교 방송에서 많은 지금 간증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3살 때 심한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얼굴이 보이시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최영재 집사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최영재 집사의 꿈이 있었답니다. 소망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을 나는 인생, 파이로트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고 나서 그는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다,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고 나의 꿈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파이럿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53살이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파일럿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5번이나 큰 수술을 해서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C형 간염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지병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몸으로 파일럿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들과 똑같이 치러지는 고강도 비행 훈련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 최초의 장애인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고개 비행까지 한다고 합니다. 고개 비행. 최영재 집사님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2 다리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가장 앞선 자리에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